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천국의 개념과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영원성입니다. 그럼 먼저 천국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두리뭉실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천국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천국, 즉 왕국은 여러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더 세분화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크게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 구원받은 자들, 우리에게 지금 이미 임해 있는 왕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Kingdom of God. 둘째는 천년 왕국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왕국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하니까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임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이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속하는 왕국으로 장차 실제적인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왕으로 도래할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고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임하지 않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믿는 자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입니다. 내 감정이나 지식이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때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병도 찾아올 때가 있지만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가 빼앗으려고 해도 빼앗을 수가 없기에 내가 이 사탄, 악한 영에게 속지만 않으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영적인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가정 공동체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가 임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반대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마음의 지옥도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매일 지옥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모인 공동체는 지옥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는 천국인 것입니다. 둘째로 이 땅 위에 실제로 세워질 천년 왕국을 또 천국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리스도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공중재림 시 믿음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때까지 지상에 살아있는 남아있는 성도들은 육체의 변화를 받아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상의 7년 대환란이 끝난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 재림을 하여서 천년 동안 구원을 받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 왕국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이 땅 위에서의 메시아를 통한 신정 통치 국가를 의미를 합니다. 이 나라는 그래서 이 천국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만 다스려지는 나라인데 메시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지상 재림하심으로써 왕으로서 다스리신다는 의미입니다. 천년 왕국 후에는 잠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이 큰 전쟁이 있게 되고 그 결과 사탄의 참패로 또 사탄과 모든 추종하는 자들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좀 더 천년왕국과 또 곡과 마곡의 전쟁 또 전천년설 등을 다루겠습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왕국은 하늘나라입니다. 이 하늘나라는 말 그대로 하늘에 있는 낙원을 말합니다. 이 하늘나라는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는 언급한 상층천, 셋째 하늘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2장은 이 세 번째로 언급한 하늘나라, 천성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다 지나고 예언들이 다 하나씩 이루어진 후에 도래할 새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한 천사가 정확히 말해서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천사가 성령으로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하는데 이 예루살렘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성은 네모 반듯한데 그 길이, 너비, 높이가 같다고 합니다. 12,000 스타디온으로 같다고 합니다. 이 모양은 완벽한 정육면체, 정입방체입니다. 혹시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는 하나님의 그 지상 임재의 처소였던 지성소, 10규빗 이 지성소, 지금은 무너졌지만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를 연상케 합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완벽한 처소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가는 하늘나라, 천성입니다. 이 성은 길이, 너비, 높이가 같다고 했죠. 12,000 스타디온이면 약 2,300km, 가로, 세로, 높이가 2,300km, 약 호주 땅의 70% 정도의 그 넓이가 됩니다. 이곳에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갈 수 있는 자와 들어갈 수 없는 자가 구분이 됩니다.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계시록 21장 26절에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 이 영광과 존귀는 신적인 속성인데요. 이를 가지고 들어가겠고 들어갈 수 없는 자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영원한 왕국,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는데 마지막 날 심판 때가 오면 영원한 하늘나라와 영원한 지옥, 이 둘 중에 한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결정되면 영원히 바뀔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지옥에 가면 영원히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또 천국에 가면 영원히 거기서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됩니다. 천국에 가더라도 우리가 다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급과 영광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잠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천국에서의 삶이 영원히 달라집니다. 어른들은 학생들에게 말씀합니다. 공부해라. 학생 때 열심히 공부해라. 들어보셨습니까? 어른들이 귀에 못 박히게 말씀을 하는데요. 학생으로 잠깐 있을 때 그 공부하는 기간에 열심히 공부를 하면 평생 편하게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하늘나라에서의 삶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얼마나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 우리의 행함을 보고 결정됩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각자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리라.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더하거나 빼고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으로 갚아주시고 악을 행하면 보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속히 오심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일, 부탁하신 일에 충성되이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이 주이지만 우리는 먹고 사는 일이 주가 아닙니다. 부수적인 일이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주된 삶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분명히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급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10절, 12절에서는 여러 차례나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 때가 가깝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재림의 임박성을 의미합니다. 주님 오실 시간이 D-Day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우리가 이 귀중한 날을 하루하루 의미 있게 잘 살아야 합니다.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을 이제 주님 오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나 자신의 구원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는데 물론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또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결단하고 살아야지만 더러운 자들, 불의할 행하는 자들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엄중한 경고를 뜻합니다. 행한 대로 그대로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데 이들이 구원의 긴박성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곧 오시기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 잃어버린 영혼들, 열방을 향한 복음 전파에 더욱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11절은. 그러면서 7절, 14절에 복에 대하여 천사가 말을 합니다. 첫째, 복 있는 자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성경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둘째, 복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그들이 생명나무를 차지할 권세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 복 있는 자가 아직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첫 번째 복은 우리가 알겠습니다. 말씀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부인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을 주실 때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또 기쁘게 순종하면 좋지만 때로는 억지로라도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인간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저에게 분명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보고 가서 화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은 꼭 잘못된 사람이 먼저 가서 화해를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저보고 가서 내가 져줘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억울한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져주는 것이란다 하십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상태가 아닌 우리의 중심과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십니다. 두 번째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는데 자기 두루마기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구약 레위기에서는 제사장들이 입는 흰 세마포를 거룩한 옷이라고 하고 역대상 15장 27절에서는 다윗과 및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신약으로 오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이 죄와 불의에서는 죽고 의롭고 거룩한 삶,
예배하는 삶을 뜻합니다. 행실을 뜻합니다. 천사가 이것들을 요한에게 들려주고 보여주니 요한이 계시를 듣고 환상을 보니 이 천사의 발 앞에 경배를 하려고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종이니 나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경배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다고 혹은 계시나 예언을 들려주었다고 그 대상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는 경배를 드리는 존재입니다. 찬양에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에 주께 경배하리.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께 경배하게 되는 때를 이 찬양은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영원성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론 중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할 때 하나님을 올바로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 어떤 성품인지를 알 때 그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듯이 말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아야 올바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란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공유적 속성은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성품인데 하나님의 지식, 지혜, 하나님의 선, 그분의 사랑, 또 거룩하심, 의, 진실성, 주권, 그 자비로움은 우리가 지닐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반면 비공유적 속성은 인간이 공유할 수 없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무한성, 하나님의 전지성,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편재성 어디나 계시고 불변성, 변하지 않으심. 인간은 변하잖아요. 조물주와 피조물의 격차를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3절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에 속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나는 뭐뭇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칭하고 지칭하고 말씀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처음 문자와 마지막 문자입니다. 전 존재를 나타내기 위하여 표현한 말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세속에서 쓰이는 처음과 마지막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말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알파벳의 두 글자는 모든 글자를 내포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에서 모든 차원에서 모든 영역에서 모든 국면에서 모든 것을 섭리하심을 나타냅니다. 또한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나타내는 말로 쓰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며 나중임을 뜻합니다. 이 말씀은 창조자이시며 완성자를 뜻합니다. 이러한 분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이 없다고 합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며 절대자이십니다. 완전함, 충만함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비공유적 속성을 안다면 그분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분이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신랑 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한 이 사랑은 구원하신 동기입니다.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그분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을 안다면, 그분의 속성을 안다면 결코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 자비하심, 지식, 지혜, 전능하심, 무한하심, 불변하심을 안다면 결코 우리가 그 신실하신 그분의 약속이나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과거, 현재, 미래에도 계시니 영원히 계신 이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이란 우리는 영원하면 시간을 떠올리는데 시간을 넘어선, 공간을 넘어선 그분의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정말 확실하게 안다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감히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40장 15절 말씀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전 세계의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물 한 방울처럼,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어떠한 우상을 그에게 비하겠느냐. 하나님께 받은 사랑, 우리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창세 전부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주관하고 섭리하시고 그분의 그 선하신 계획을 또 완성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을 통하여 오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와 동기, 또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순수한 동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믿으십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 이유가 아닌 동기의 결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서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다른 이유 때문에 함께 산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가 안락한 안식을 누리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입장으로, 우리가 신부된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또 믿지 않는 영혼들,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와 동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동기를 다시 한번 확실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결론으로 오늘 두 주제를 나눴습니다. 왕국과 하나님의 영원성인데요. 왕국은 우리가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 봤습니다. 내 마음에 공동체에 임하는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천연 왕국. 세 번째는 영원한 왕국 하늘나라로 나눠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인 영원성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으로 인간이 공유할 수는 없지만 그분의 창조와 섭리, 주관하심, 완성하심으로 마지막 심판때가 오면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그분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하는 목적은 상급도 있지만 그 구원의 긴박성 때문입니다. 더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사랑해서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을 포기하고 내버려 두라는 말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 주님이 속히 오시니 그들이 새 예루살렘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선교의 동기를 살피고 또 사랑이 없으면 선교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살피고, 정말 우리가 수한 동기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천국 삶을 살기를, 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